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올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는 넣지 못했지만 또 사랑하는 우리 한국 땅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소식, 비행기 사고 소식을 또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짧은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짧은 2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마음에 우리 함께 새기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한 해를 다 보내고 나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종종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쏜 화살처럼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믿지 않는 분들도 또 우리 다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우리가 속히 날아가나이다. 그 날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쏜 화살처럼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모세도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은 그렇게 쏜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있는데,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잘 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아픔들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그래, 2024년도 살아줘서 고맙고 수고해줘서 고맙고 너의 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뎌줘서 고맙고 너희가 참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줘서 고맙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아노라. 수고했다. 잘 살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지만 그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땅의 삶은 버겁고 힘들 때가 있지요. 심지어는 아이고 저 사람은 너 뭐 먹고 놀기만 하는데 뭐가 힘들겠어. 그런 사람조차도 먹고 노느라 힘듭니다. 아주 힘든 게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또 우리들이 아는 가족들 또 우리들이 아는 지인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들이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2024년도를 우리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참 헌신하고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우리 고맙다라고 같이 예배 드려줘서 고맙잖아요. 내 곁에 있어서 줘서 고맙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고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지요.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기에 있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위로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아프셔서 또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왜 못 나왔어? 막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도 위로하시고 또 함께 그분들에게도 또 안부도 전하고 또 기도로 우리 함께 2024년도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쏜살 같다라는 것이 화살로 쏜 화살처럼 날아간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과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쏜살 같다라는 의미에는 또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쏜 화살은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들이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세월들,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우리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날들을 바라볼지라도 이미 날아간 화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참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쏜 그 화살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2024년도 이 마지막 지나갈 시간들을 통해서 잘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때 우리들이 비록 살아오는 한 해가 여러 가지 실수와 또한 안타까움과 후회가 있을지라도 이 잘 마무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를 놀랍게 축복된 한 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요 3일 동안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유종의 미잖아요. 유종의 미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finish wel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start well, 또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doing well,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단어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지요. 비록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인생의 마지막들만 생각하고 finish well, 유종의 미를 걷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늘 마무리를 잘 할 때 그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축복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2024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finish well, 유종의 미로 올 한 해가 잘 마무리하길 원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고백과 회개입니다. 고백과 회개. 우리들이 아무리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어도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이 묻고 때가 끼고 그래서 다시 씻고 깨끗게 하지요. 우리들이 1년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을 걸어온 발자취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들이 삶을 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음을 되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그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새로운 2025년도가 시작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 겉에만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하게 우리의 주위 환경들을 만들기만 하면 우리들이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배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것들이 너희 마음에서 나와서 결국은 너희들의 삶이 더러워진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올해는 좋은 일들, 올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한 해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해를 맞이하지만 살다 보면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반복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 내 심령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도 똑같이 반복되게 우리들에게 만들어지고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2025년도에는 새롭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 가운데 축복된 한 해를 기대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중앙일보에 가톨릭 신부가 쓴 칼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고백 성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백 성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백 성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들을 죄를 가지고 신부님에게 나가서 고해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가톨릭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고 고해하는 그 성사를 왜 하는가라고 그 주제를 이제 칼럼 주제를 이렇게 쓰고는 그 위에 뭐라고 이야기를 붙였냐면 새로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여러분, 이 가톨릭 신부가 쓴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신부는 참 놀랍고 귀한 비밀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그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톨릭처럼 우리 기독교는 신부님에게 우리의 죄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2024년도에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들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끊지 못했던 것, 떠나지 못했던 것, 버리지 못했던 것, 바꾸지 못했던 우리들의 악한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에 매이고 습관에 매이고 악한 것에 매였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셔서 인생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끊지 못했던 습관이 무엇이고 내가 버리지 못했던 악함 내 심령에 있는 마음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회개와 고백이 꼭 있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또 그것은 나와 너무나 불가능한 너무나 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던 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셨는데 그 감옥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감옥에서 27년 동안 있으면서 하늘을 보고 하늘로 인해서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 땅을 인해서 감사했고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그 물 때문에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될 때 그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감사의 범위를 하루하루 조금씩 넓혀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내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2024년도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 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그만 것 한 가지라도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게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래, 내가 올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요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감사하고 올 한 해를 보내야지.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감사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를 보내면서 조그만 것 하나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24년도가 지나가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도가 내 인생에 지나간다는 것은 2024년도를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고, 2024년도를 살 뿐만 아니라 2024년도가 내 인생에 지나간다는 것은 2024년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아봤다는 이야기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또한 내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기에 2024년도 하나님 지나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살 더 먹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24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주제로 그것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살펴보시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라도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참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물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감사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 24년도를 보내면서 내가 감사하면 25년도에 감사할 일이 더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것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24년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조그만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끝내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25년도에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종교학자인 정진웅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맞이할 미래가 있죠. 아니면 조금 전에 지나간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난 과거, 그것과 현재, 시제가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과거가 지나가서 그것은 과거로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동일한 시제로 사용하고, 또 현재와 조금 있다 맞이할 미래, 그것도 동일한 시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있었던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있는 현재는 조금 있다 일어날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로 엮여진 것이지 이것이 다 구별돼서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한 해 이제 요거 다 끝내고 이제 25년도는 새로운 해니까 그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24년도와 25년도를 구분하고 나눌 때가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24년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이 25년도에 내 인생에 새로 펼쳐질 한 해를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의 순간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내 과거의 삶이 나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2025년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길 원해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한 해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오늘 이 감사가 2025년도에 놀라운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감사하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대와 소망으로 24년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24년도를 마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그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증거로 얻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고 그렇게 그것이 실상인 것처럼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에 행하실 일들이 어떤 것일까? 기대하게 되죠. 흥분하게 되죠. 내 마음이 설레게 되죠. 용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게 되죠. 그러고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적이에요. 소망적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늘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호기심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통하여 내 마음이 설레고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되어서 증거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호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 내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그 마음은 설레고 흥분됐을 것입니다. 기대하며 그 마음속에 호기심으로 상상력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실 나를 인도하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 그 놀라운 호기심과 그 놀라운 상상력이 그를 인도하였고 인내하게 하였고 참고 견디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축복 가운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